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이제 공동체, 특별히 가정 또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의미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20년 9월 4일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서 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 등을 통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에 할 일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포함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체들로 인해서 종종 여러 죄들이 가정 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즉 죄의 문제를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죄를 행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지체의 죄성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스스로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까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드러나면 반드시 회개케 하되 함께 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6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인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교회의 기능 5가지 정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기능을 우리는 교회는 사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역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되신 분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협력하고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참된 교회 그런 면에서 균형이 잡힌 초대교회처럼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비아냥거리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능은 신학적으로 보통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이며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교제에 해당합니다. 먼저 예배는 교회의 절대적인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보면 두려움과
존중이 여김으로 예배하도록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의식적인 것, 예식적인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예배의 일반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의식, 예식의 개념뿐만 아니라 예배는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삶 또한 예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의 원칙은 개인적인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역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적 예배로 의식, 예식을 포함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 또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에 협력해야 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예배자 또 예배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 보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장 보러 간다 뭐 그런 의미를 쓴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관람이나 영화 관람처럼 관람이나 또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예물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개념에서의 물질이 아닌 우리 삶 전체, 우리의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적인 의미로 물질 역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행전 5장 42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복음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본래적인 의미인 캐리그마는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교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이 시들고 복음 전파가 사라져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게 되는 가르침,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선교는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도는 듣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기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곧 선교의 대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외된 영혼에 대한 이야기, 불쌍한 죄인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것은 자랑하는 의미나 또는 어떤 소개하는 의미 개념이 아닌 선포의 개념을 들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5절을 통해서 보면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35장을 언급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교, 복음 전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교회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교회는 교육,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은 성장, 발달을 돕는 것 또는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또 전통이나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고 인간됨을 훈련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교육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즉 신앙의 성장을 돕고 신앙 공동체의 즉 교회의 삶에 적응하도록 하고 교회의 문화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함으로 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을 안 이후의 삶으로서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인지 그 삶을 바로 훈련하고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큰 네 번째로 봉사입니다. 봉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섬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10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섬김, 봉사는 지금 시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어쩌면 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네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너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있는 것처럼 너에게 있는 것으로 먹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나의 것을 내어주고 배고파하고 병들어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살피는 것이, 또 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인 섬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섬김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섬김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그 섬김을 우리 역시 본받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섬김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인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섬김과 이어지는 것이 다섯 번째 친교입니다. 친교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원뜻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즉 성도의 나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신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나눔이 바로 친교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봉사, 섬김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친교는 단순히 소유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는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영원한 본질로서 제도적 교회를 유기체적 공동체로 승화시키는 필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듣게 돼서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지만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또 함께 가르치고 후배를 양성하는 의미에서의 교육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기며 이제는 서로 교제함으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대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모습에서 지탄을 받는 대상이 아닌 시대를 이끄는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또 교회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아닌 오히려 그들 앞서서 법을 지키고 그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른 예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 그렇게 됐을 때 가르침의 힘, 또 섬김과 교제의 능력들이 결국 교회의 기능들이 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교육하는 일에 섬김과 봉사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매 정말로 살아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